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음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삭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연택으로 연사에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서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서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섬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65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총 29편을 차지하고 있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편에는 보면 그 여러 가지 장르가 시편의 종류들이 있는데 피탄시도 있고 치혜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시온시도 있고 여러 가지 한 10가지 장르가 있는데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권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시혜자, 베풀 시자, 은혜자, 시혜자로서의 하나님을 주목하며 흥겹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따라서 본시에서 찬양되어지는 하나님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과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 세계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날마다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신앙의 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이.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본능적이라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겠지만은 말씀 선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또 기도도 있고 하지만은 말이죠. 말씀과 찬양이 가장 예배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거기에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요. 어찌 보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화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낼 때 그 요제를 지내고 거제를 지낼 때 제사를 방식을 거제로 드려요. 그 거제라 요제라 말은 제사 지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거제라 말은 들것자 거제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제물을 이제 이랬다가 들것자 나왔다가 이래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거제입니다. 요제는 앞으로 내밀었다가 냈다가 이래 드리는 요제, 흔들요자인데 이 두 개 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들요자도 하나님께 내밀었고 또 하나님께 받고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제로도 드리고 요제도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허물하고 기쁘시니까 우리에게 또 은총을 베풀고, 이게 이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안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으니까 받는 시간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찬양이 젊을 때만큼 못하잖아요. 그죠? 성대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성대로 그 이제 리듬, 박자, 그 음표 따라가지고 잘 음악성을 가지고 잘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그런 음악성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음악성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부르는 게 나쁜 게 아니다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악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몰라도 찬양의 핵심은 그분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래서 감사의 찬송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문석규 목사님 저 거창 기도원에 계시는데 요전에 강의를 갔더니만은 이메일을, 그분도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분이 아닌데 저하고 비슷한 부류예요. 이런데도 그래도 그분이 이메일을 나한테 적어주면서 꼭 좀 이메일에 그 재료를 좀 보내라 그래서 제가 딴 걸 놔놓고 찬양에 대한 그 여러 부분을 좀, 찬양의 생활화가 된다, 찬양의 의무, 찬양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러 편을 좀 보내드렸는데 찬양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 어떤 음악적으로 잘 못 불러도, 음악은 못 따라가도 은혜에 대한 감격은 우리가 더 지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은 우리 중심이지 음악성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남다른 특별한 조수미 같은 그런 아주 그런 특수한 그런 걸 달란트를 주셨다면 또 그거 가지고 찬양하면 더 좋아요. 그 좋은 음악성이 나보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가졌으면 또 좋은데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라도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찬양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1절로 5절까지는 죄 사함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인생의 죄과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심에 대하여 지극히 만족해야 하며 감사와 찬양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 이 말은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로 그로부터 이제 천여 년 뒤에 사람인 다윗으로부터 한 천년 뒤에 그 사도 바울, 사도시대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예? 그걸 하고 또 그렇게 참 거듭나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바울이지만은 그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죄의 병기로 쓰여지는 지체가 있고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지체가 내 안에 두 세력이 있구나.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한테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죄 안 짓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는데 죄악이 또 나를 이겨버렸어. 또 넘어져서 또 실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사해 주십니다. 그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지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떠난 옛사람도 있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양대 세력이 내 속에서 대내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사도 바울보다 1000년 전에, 우리보다 3000년 전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죄악이 또 나를 이겼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해 주심에 대한 찬송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참 다윗처럼, 우리는 다윗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도 그렇게 위대했던 분들이지만은 그런 분들도 늘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구나. 우리가 세상 이 소천하는,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아가서 1장의 말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야라. 나는 비록 검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은 주님의 구속의 의를 내게 입혀서 그 칭의를 입혀 의인으로 세워주신 것이, 죄사함의 은혜와 구속의 의를 입혀준 것을 그 시인이 그래 노래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검다 말은 비록 나는 원죄와 본죄로 허물 많고 죄투성이지만은 아름다우니, 그 아름다움은 칼라 색깔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치의 아름다움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의로움의 아름다움이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현재 게달의 장막과 같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처소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빗대어 노래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감명 깊은 노래들을 영감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인물들도 이렇게 뜨겁게 진하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데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문화가 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예배 때 몇 장 부르자 하면 몇 장 따라 부르는 예배 식순에 의해서 거쳐가는 식행사 정도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러나와야 돼요. 그 우러나와야 돼요. 예.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죄사함의 비밀과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감명 깊게 나는 또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또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번번이 사해 주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구속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해요. 두 번째로는 6절로 8절에 보면은 창조주의 주권과 섭리를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6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유지 보존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듦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 자체의 힘으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붙드시기에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은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산이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은 견고함이나 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산은 주저앉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산이라도 대규모 화산이 폭발해 보십시오. 그 산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산이 산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육지를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를 묻과 물을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다가 육지를 덮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의 흉용함을 진정시키지 않으시면 바다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육지를 덮치게 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발생한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타락의 때가 자꾸 오면은 이런 자연의 질서들이 자꾸 우리 타락의 그 무게만큼 자연과 환경의 질서도 무너질 겁니다. 이런 지금만 해도 남극 북극에 얼음 덩어리가 있어줘야 이 지구를 유지시키는데 저기 그만 너무나도 급속도로 정말 인류학자들이 보면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다 무너져 내리면 이제 지구를 덮습니다. 섬들이 물에 파묻혀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인류의 구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 때가 다 이루어지면 아마 더 이상의 유지와 보존의 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늘 궁금해요. 해는 저기 어찌 그 불덩어리가 식지도 않는가? 며칠 만에 식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몇 천 년이 걸리고 몇 만 년이 걸리도 저는 불덩어리는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왜 여러분 우리가 불이 만들려면 기름을 연소시키든지 지푸라기를 연소시키든지 아니면 휴지로 연소시키든지 가스를 연소시키든지 우라늄을 연소시키든지 뭔가 연소시켜야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중에는 불덩어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과학에 둔치니까 모르기는 했는데
어떤 덩어리인지 저기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계속 불을 타는지 말입니다. 예? 몰라. 우리 구원을 위해 창조주께서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해와 달과 별들의 이 모든 움직임, 저는 그 신기해요. 북두칠성이 말입니다. 그 7개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하룻밤에 뺑뺑 돌아버려. 초저녁에 보든가 하고 새벽에 보면 뺑뺑 돌아요. 여름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별 7개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는 어느 천년에 갈란지 몰라. 끝에서 마지막 별까지 가려면. 응? 그렇게 그 범위가 클 낀데 말입니다. 그런 별들이 말입니다. 지구보다도 훨씬 안 크겠어요. 그 별 하나하나가. 그런 별들이 7개가 모여가지고 거기 하룻밤 사이에 그게 요래요래 도는 거 보면은 그렇게 큰 물체가 7개가 도는데 그 많고 많은 수십억만도 넘는 별들이 또 거 와서 부딪혀가 깨져 보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질서를 묘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 태양과 지구에 아마 1도만 비껴놔도 우리 지구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못 살 거예요 아마. 예, 이런데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게 많고,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고래는 말입니다. 등치 큰 고래가, 집채 모델만한 고래가 그거는 새우처럼 새끼를 많이 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바다가 전체가 막 고래덩어리가 돼가 물이 넘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래는 보면 또 새끼를 또 산고를 그 통에 놔. 그래가지고 또 보면 젖을 빨려 먹으면서 그래 살아요. 그런데 고래가 후 불어보면 물 빠져버리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또 어린 것들은 또 보면 끝이 없이 생산이 돼. 여러분들 호랑이와 곰과 늑대가 말입니다. 토끼처럼 새끼를 많이 낳아봐요. 어찌 되겠어요? 토끼가 어디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수들은 보면 새끼를 2마리나 1마리 요래나. 호랑이 이런 보면 사자도 보면 몇 마리 안 나. 이래가지고 그게 또 보면 성장하는데 보면 애로가 많아. 이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게 참 우리나라는 거의 조선 한국산 호랑이는 토종 호랑이는 안 없어졌나 싶을 만큼 그래요. 그런데 그 식물만 먹는 풀 뜯어 먹는 그 이제 동물들은 보면 그 맹수성이 없어요. 참 공격성이 없어. 사슴이나 노루나 저거 알아서 뜯어먹고 말지 남의 거 가서 떠받들어가 죽이가 뺏어먹고 이러질 않아. 그런데 잡아먹는 육식 동물들 보면 그 포악성이 잔연성이 말로 못해. 그런데 그놈들은 보면 또 양이 많지 않도록 창조자가 고래 만들어놨어. 호랑이가 여러분 토끼 키워보면요, 토끼는 다다리 새끼 낳습니다. 집토끼 키워보면 다다리 새끼 낳습니다. 많이 놓으면요 9마리 10마리 11마리 낳습니다. 새끼 다다리 놓습니다. 이래 놓는데 호랑이가 토끼처럼 새끼를 많이 낳아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어디에 살겠습니까? 동네 호랑이가 다 내려오겠지. 산에 다 잡아먹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래나 호랑이나 강자들은 강자대로 또 유지되도록, 또 약자들은 또 약자대로 그래 잡아먹히면서도 또 많이 나니까 그게 유지가 돼. 그래 되도록. 거북 1마리가요 그게 살아남아가 바다로 들어가는 데는 비율이 아마 100마리 알 100개 낳아놓으면 한 10개 살아남을란가 몰라. 그래 10개도 힘들 거야 아마. 중간에 그게 부하대가 날아가는 바다까지만 감아서 하는데 기 가는 동안에 때를 기다렸다. 그때를 알아가지고 낚아채러 오는 그 손님들이 많아. 이러니까 그래야 이제 이 보면 모든 밸런스가 맞춰져 보면. 그 미국은 보니까 곰을 잡을 수 있는 시즌이 있어. 우리나라도요 이제 총포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냥할 시기가 있죠, 그죠? 그때 이제 내주고, 안 그럴 때는 총을 또 파출소가 몇 개 놨다 이러죠. 그래서 미국에는 보니까 그 곰 잡는 시기가 있는데
한 번에 한 사람이 한 마리 이상 못 잡아. 딱 잡더라고. 그것도 라이센스를 딱 내가지고 허가 받아가 잡아야 돼. 예. 그런데 고래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 이제 로키 산맥만 해도 곰이 한 88만 마리, 80만 마리인가 그리 있대. 그 직접 제가 그때 차고가 타고 가는데 곰 가족들이 막 다니는 걸 봤어요. 길가에 막 나와요. 그만큼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는 때가 되면 또 인공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맞춰도 보면은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이래 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은 전체 우주의 공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라 자연이라 저절로 된 거라 할 수가 없고 오묘하기 그지없고 모든 이 피조물의 생성 번식하는 이 모든 걸 보면은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유지되고 나가도록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도록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래 느낀 것이 보니까 옥상에 열에 채소를 가까 보면요 쑥갓이 요놈들이 보면요 낮에는 보기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햇빛에 시들시들 해가 있고 또 제가 물을 주면 이래 넘어져가 자빠져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어보면요 요놈들이 전부 박스가 깨끗해요. 화장을 탁 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마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같아. 그 채소들이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여러분들 아마 산에 나가도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봐요. 안개가 이래 피어오르면서 모든 만물들이 고요한 가운데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그걸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거기서 읽혀져야 되고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 찬양이. 세 번째로 이제 9절에서 13절은 일상생활의 은택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삭이 나도록 복을 주신다. 이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게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우주를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에 자잘한 것까지도 그분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바디랑에 물을 대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우리가 느끼고 보면서 푸른 포기를 보면서 벌레 한 마디기를 보면서 마지막 떨어지는 햇빛에 코 비치는 반사되는 빨간 낙엽 잎새 한 간들간들한 그 잎새를 보면서 야, 저 나무의 잎사귀는 이제 마지막 간들간들하고 다 떨어지는 이미 동료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한두 잎 남았는데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우리도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저절로 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라는 걸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내게 보여주네 알려주시네요. 내게 또 이 연택을 누리게 해주시네요. 감사하면서 제가 곡을 잘은 못 봤는데 그 물을 육각수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육각수 뭐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 육각수 물이 그래 좋대. 각이 육각난. 육각수 만드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물아 고맙다, 물아 감사하다, 물을 칭찬하고 물을 자랑하고 하면 거기 물이 변해서 육각수가 된다는 걸 그 TV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예? 음식도 그랬잖아요. 실제 그거는 텔레비전에서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서 꽃 같은 쌀밥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 부서에 팀에 그 밥을 갖다 놓고 한 밥은 이쪽 팀에 갖다 놓고 이쪽 팀의 사람들은 그 밥을 보고 다니면서 칭찬을 계속해요. 좋은 말을 계속해요. 그 밥을 나누고 그거는 생명 있는 어떤 풀포기도 아닌데 밥인데 흰 쌀밥을 해놓고 말이에요. 밥을 같이 해가지고 두 그릇 썼다가 이거는 한쪽 팀에 이쪽 부서 직원들인데 갖다 놓고 이거는 이쪽 직원들을 갖다 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쪽 팀들은 이걸 보고 아이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짜증나, 아이 싫어, 미워 계속하고 이쪽에는 자꾸 야 참 귀엽다, 고맙다, 아름답다 칭찬을 자꾸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쪽 거는 완전히 곰팡이가 팍 상했고 이쪽 거는 거의 본 유지를 하고 있는 그걸 이제 방송국에서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가 보여주는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해. 그 이미 삶아버린, 쪄버린, 솥에서 익혀버린 밥인데도 좋은 말을 자꾸 해주니까 그거는 빨리 안 상해요. 그런데 기분 나빠, 짜증스러워, 싫어, 미워, 아이 못생겨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이 밥은 훨씬 더 완전히 곰팡이가 피 있는 걸 그걸 이제 그 시간과 날짜와 그렇게 한 걸 증명을 해 보이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실제로. 한두 사람이 이야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만한 밥도 그런데 우리 신영윤 집사님 부인 이름이 뭐지? 예? 조경화 집사. 조경화 집사가 한 번은 그때 신방 가니까 그렇더라고. 자기 거기에 거기에 뭐요 심었지? 고추 심어놓고 자꾸 칭찬했더니만 이 고추가 막 얼마나 아름답게 자란지 몰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이 신비한 우리가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 것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오장도 있고 육부도 있고 그뿐 아니라 수십억만 개도 넘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독자적인 우리 안에 이 세포가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계속 바뀌어집니다. 세포 하나가 생겨나서 살았다가 보통 한 사흘 내지 일주일 정도 살다가 죽고 딴 세포가 또 나와요. 눈에 안 보여 그렇지? 계속 반복돼요. 세포 그 작은 하나하나가 거기 수명이 한 일주일 돼 살았다가 생겼다가 죽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속에 꼭 개별적인 것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래도 칭찬하면 뭐 춤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연도 만물도 하물며 뭐 삶아놓은 밥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도요 우리 앞에 찬양받는 게 제일 그분의 행복이라. 영광의 찬미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거기 있고 우리의 생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찬양. 여러분들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찬양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고서면 조용히 마음속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찬양.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찬양이 생활화되고 찬양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예.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그죠?
군인 출신입니다. 전쟁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왕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죠. 위대한 정치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보면은 요즘처럼 뭐 좋은 어떤 뭐 예술학교 다니지도 못하고 중고등학교 대학도 못 다녔는데 어릴 때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위에 형들이 7이나 되니까 그 낑겨가지고 뭐 부모 사랑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만날 구전일만 하고 뒤처절거리나 하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면요, 어릴 때 양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위대한 시인입니다. 굉장한 음악가예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예? 작가고, 예, 정치가고, 군인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어요. 예,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만큼 찬양을 좋아하고 다윗만큼 많은 찬양을 지은 인물도 없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있을 때 레위 족속을 전부 그걸 동원해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요. 예? 요즘 말하면 찬양대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조직한 분이요. 3000년 전에 말입니다. 3000년 전에 그런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도록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양치기 소년 시절에 오직 찬양으로 그의 쓸쓸할 산에서 혼자 고독하게 지낼 때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인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찬양에 있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즉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순수하고 고결하게 만들었고, 찬양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여졌으며, 찬양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 향기를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찬양은 절대 불가결의, 필수 불가결의 신앙의 꽃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말하라면, 꼽으라면 꽃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참 아름다워요. 보면 그 아름다움의 색깔, 그 아름다운 그 형상,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죠. 꽃 색깔과 꽃 모양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꽃의 향기는 코를 즐겁게 합니다. 영종도의 그 해변가에 가면 8km 직선에 해당화가 피어 있는데 아마 지금 만개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한 번 만개됐을 때 가본다 하면서 만개됐을 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해당화 향기가 참 좋습니다. 해당화 향기가 지금 아마 그 직선 8km 바닷가로 거기 해당화가 아마 만발했을 거예요. 그 엄청나게 해당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꽃이 그 색깔과 모양은 우리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그 향기, 찔레꽃의 그 신선한 향기는 우리 코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꿀은 많은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줬죠. 그죠? 그 꿀 속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꽃은 최고의 걸작이라고 해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바로 신앙의 꽃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아름다움과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또 신앙의 영양분인 달콤한 영적 꿀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고 그래 불러봐요. 요즘 나오는 그 부흥성가 이런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이 훨씬 영감 깊이 작사되어 있고 작곡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대로는 그이가 성경만큼은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찬송을 지었을까? 성령의 영감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아주 영감적 그 작사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들이.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꾸 뭐 그런 거 불러야 신이 나고 재미있고 저거 재미는 있을란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깊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정선해서 갖고 있는 찬송 가사들이 훨씬 우리에게 은혜롭습니다. 제가 알고 제가 느끼는 말에도 많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찬송이 마치 우리 성도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그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시편 150편에 그 50편이 5권으로 5권의 책이 만들어집니다. 시편이 5권의 책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성경은 66권을 한꺼번에 모아가 우리 같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원래 각각 딴 책입니다. 그러자 한 책으로 우리가 66권을 따로따로 가져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전부 정리해가 한 권 60권을 이제 6권을 하나로 묶어서 가져다니는 게 성경입니다. 시편도 안에 5권의 시편이 있어요. 150편을 5권을 나눠놨어. 그런데 그 5권마다 권별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는 고절로 5권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고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50편 중에 마지막 5절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십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편만 5권을 모아놓은 것이 5편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대가 마지막 이제 축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송영하죠, 그죠? 마지막 찬송 부르는 것처럼 시편의 권별마다 마지막 절은 송영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라 그 말입니다. 송영, 찬송으로 영광 돌린다. 거기 부를 송자, 찬송 송자, 영광 영자, 영화로울 영자 그 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권별마다 마지막 절은 찬송이고 마지막 시편의 전체 150편 전체의 5편 할렐루야로 시작한 그 시편 첫 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해가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걸 할렐시라 합니다. 할렐시. 할렐루야라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명령구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너희들 해라가 아니야.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찬양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고 찬양의 주체는 언제든지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찬양에는 내가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내가 뒷전이 있으면 안 돼요. 찬양에는 내가 언제든지 주체가 돼야 되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걸 체면 차리고 뒤로 미루고 사양할 수가 없어. 내 영혼아 내가 찬양의 모본이 되고 내가 찬양의 앞장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번 이걸 느끼고 말해봐야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느낀다면 우리 입에서는 그게 인사예요. 인사. 예? 인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인사할 줄. 고마우면 고맙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 고맙다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그게 무슨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대가는 인사예요. 감사하다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이래서 꼭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죄사함과 구원을 찬양할 것과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공간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늘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 자고 일어나면서도 주께 감사하고, 예?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일상이 이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이 됩니다. 영적으로 소생이 날마다 됩니다.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잠언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성대는 음악성은 부족해도 날마다 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그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야겠습니다.